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려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의외로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같은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시간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곧장 즉시로 바로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곧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모두 다 훈련의 과정들 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결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또 서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곧 성령의 열매에 맺는 그러한 모습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redeem, 구속해라. 여러분 이것의 정확하게 반대, 곧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악령의 충만함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했다. 예언자의 무리에 들어갈 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언 역시도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가 악령의 지배를 당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부분을 볼 때에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단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가서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가라고 궁금해하며 그를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점점점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로 그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는 것은 사울의 눈이 다윗 위에 있다라는 뜻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의 평생에 사울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 또는 원수가 되었다. 한 번 더 엇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번 또 어긋나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17장에서는 다윗을 18장에서는 다윗을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장부터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하들에게 말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였다.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큰 싸움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간청에 사울이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그냥 뉘우쳤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결국 사울의 영혼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를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귀신이 사울에게 접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접하다라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위에 임할 때에 The word of the Lord is upon me.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위에 임했다. 그 표현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악령에 임하는 악령에 메인받은 귀신의 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령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사람이든 악령의 사람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세월을 아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낌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세월을 아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세월을 아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몰디비아를 위한 기도는 몰디비아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몰디비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